말씀 열왕기하 3장을 오늘 우리가 공부할 텐데요. 우리가 믿음을 이해할 때는요, 우리가 두 가지를 그 본질로 합니다. 믿음, 우리가 그냥 믿습니다 하는 이런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독교에서 믿는다,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게 들어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 두 가지가 그 믿음의 본질이에요. 즉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믿음의 내용이에요.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의 절정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이 땅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인간으로 보내시고 또 십자가로 내몰아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즉 창조주께서 피조물을 사랑하셔서 피조물의 손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이 믿음은 내 상황이 어떤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거는 믿음의 본질에서 벗어난 질문인 거예요. 믿음은 온전히 하나님에 대한 거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믿음을 나에게 맞추다 보면 내 현실, 내 경험, 내 상황, 내 마음의 크기에 믿음은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내 삶에 제한된다면 그게 어떻게 믿음이겠어요? 그건 믿음일 수가 없는 거죠. 제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아닌데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부터 해서 대학원을 제가 2개를 나왔으니까 한 15년 정도를 제가 그냥 공부를 쭉 했거든요. 중간에 이제 일도 직장 다니고 그랬지만 한 학문을 가지고 15년을 공부를 했는데도 사실은 그 학문, 그 신학이라는 분야에 한 100분의 1, 1000분의 1도 몰라요, 제가. 아마 제 남은 평생의 삶을 신학이라는 학문에 완전히 올인을 한다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이라는 학문을 다 제가 이해할 수 없을 것,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이해 못할 것 같아요. 그런 우리의 어떤 이해의 정도, 그게 우리의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모든 학문, 아니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움직여 가시는 그 하나님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겠냔 말이죠, 우리가.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 입을 덮고 자는 사람, 또 제가 결혼 이제 올해 12년 차인데 한 입을 덮고 사는 사람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이해할 법한데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많이 사랑하지만 때로는 사랑하기 힘들 때가 있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있어요. 사랑하기 힘들 때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한 사람과 함께 살아도 이 사람 하나를 온전히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은 우리가, 창조주가 피조물 손에 죽으실 만큼 이 땅을 사랑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품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품는 걸 우리의 마음의 크기, 우리의 경험의 크기, 우리의 지식의 정도, 내 환경, 상황에 제한시켜서 이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환경, 상황, 마음, 신앙에 내가 신앙생활 50년 했니, 70년, 이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와 이 땅을 향하여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은 나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나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는 것은 이 땅 위에서, 이 현실 위에서 현실의 크기로 살아가는 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왔던 현실, 내가 경험했던 바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삶은 이런 것이더라,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이 현실 위에서 하나님의 크기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이게 아니고, 현실을 살아가지만 이 현실 위에서 하나님의 크기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30년, 40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내 현실적 경험치 안에서 살아가고 경험치를 넘어서지 못하고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거면 도저히 나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삶을 산다는 건 우리의 믿음을 진지하게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내 현실의 틀 안에 제한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내 현실의 틀을 조금씩 벗겨낸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크기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믿음으로.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깊이 상고해 보셔야 돼요. 이것을 끊임없이 하시면서 우리 안에 믿음의 크기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자, 오늘 열왕기하 3장은 그 하나님의 크기에 대한 믿음을 지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다음에 엘리사가 그 사명을 이제 마저 감당하고 있어요. 그때 남유다의 왕이 여호사밧이었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여호람이었어요. 자, 3장 2절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여호람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호람을 평가하는데 그의 아버지가 아합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아합보다는 괜찮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람 왕이 좋은 왕이란 얘기예요? 나쁜 왕이란 얘기예요? 자, 아합 왕보다 덜 나빴더라. 자, 이 좋은 왕이란 얘기예요? 나쁜 왕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쁜 왕이 덜 나빴대요. 덜 나빴대요. 나쁜 거지. 덜 나쁜 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아합이 더 나쁜 놈이었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람은 악한 왕이에요. 저 사람은 욕은 10번 했고 나는 욕을 5번 했어. 내가 선해요? 아니, 이런 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나도 나쁜 거예요. 내가 저 사람들보다 덜 나쁘잖아. 이거 나쁜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이런 거에 너무 헷갈리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덜 죄인데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나쁜 짓 했는데 라고 하는 것이 저 사람을 정죄할 만한 일이 결코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건 나쁜 거예요, 그냥.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죄를 따라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북이스라엘 분열 왕국 나눠질 때 우리가 잠시 몇 번에 걸쳐서 공부했는데 여로보암의 죄가 뭐였습니까? 우리 기억하실 거라고 믿지만 한번 점검해 볼까요? 여로보암의 죄가 3가지가 있었어요. 뭐였죠? 베델과 단에 금신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이 북이스라엘이 이 사람들이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저쪽으로 다 갈까봐 저쪽으로 못 내려가도록 원천 봉쇄를 한 거죠. 북이스라엘 지경의 제일 최남단과 최북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에 안 가도 돼. 여기서 절하면 돼. 라고 금송아지를 만들었고요. 두 번째는 레위인을 통해서 제사장을 세워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 예배의 모든 것들도 자기가 관장하겠다는 얘기겠죠. 자, 3번째, 절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절기가 있는데 그것을 폐지하고 자기가 임의로 절기를 만듭니다. 즉 금송아지, 제사장, 절기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은 범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로보암의 죄. 이게 왜 죄일까 생각해보면 여로보암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여로보암의 관심은 뭐냐면 내가 왕으로서 백성을 어떻게 잘 다스릴 것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잘 다스리려다 보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져다가 이 백성을 다스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관심은 별로 없어요. 이분을 알아가고 이분이 무슨 일을 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 것이고 이런 건 별로 관심이 없는데 이 백성들이 여호와 이름이 있으면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이 백성을 잘 다스리려면 여호와가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온 거죠.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고 제사장 세우고 절기를 만든 거죠. 마치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뭐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관심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이 땅에서 조금 더 안전하고 조금 더 평안하게 살아가는 게 필요해. 이게 내 관심이에요. 근데 이 평안한 삶을 살아가려다 보니까 하나님이 필요해. 그것도 그냥 신이 필요한데 이 땅을 창조한 신이면 더 좋겠어. 근데 그 신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네? 아멘이죠. 심지어 이 땅에서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까지 보장해 주신대.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천국에서도 잘 산대.
그럼 땡큐인 거죠. 그러니까 내 관심은 이 땅에서 잘 사는 건데 이 땅에서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보증해 줄 수 있는 신이 그냥 창조하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천국을 보장해 주시고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 믿음만 있으면 사실은 내가 이 땅을 좀 안전하게 살아가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안정감이 들어오는 거죠. 내 관심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거야. 나에게. 내가 조금 더 안전하게 살아가고 내가 조금 더 풍성하게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금 더 성공하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 자녀들이 좀 더 잘 됐으면 좋겠고 근데 이 관심의 초점이 나한테 있는 거잖아요. 여로보암이 마치 그런 거죠. 이 백성을 잘 다스리고 자신의 권력을 갖기 위해서 여호와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제가 예전에 종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종교.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복음이죠. 복음.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의 방식으로 결국 우리의 풍성함으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귀결되는 것이 복음이에요. 기독교가 종교였다면 굳이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침 튀기면서 말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기독교가 종교였다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내일 연휴인데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이 예배를 드리는 말씀을 듣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없어요. 기독교가 종교였다면 굳이 이럴 필요가 없다고요. 그냥 집에서 생각날 때마다 인터넷으로 방송 듣고 말씀 한번 듣고 그냥 이 말씀 듣고 내 마음이 평안해졌으니까 아멘 땡큐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라고요. 근데 기독교는 그런 방식의 종교가 아니라고요. 복음이라고. 복음. 즉 복음이 주는 믿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와 이 땅을 향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게 믿음의 내용이에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받아들여지면, 그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맞추어 가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복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여로보암의 종교를 하나님은 범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범죄라고. 그리고 그 범죄함이 여로보암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여호람이 하나님을 섬겼던 게 아니라고요.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사용하고 있을 뿐인 거죠. 우리의 풍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을 뿐인 거죠. 자녀들의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을 뿐인 것이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깊은 관심이 아니었다고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종교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고 복음을 믿는 자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어져 가는 삶을 사셔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나의 현실적 필요를 채우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내 현실적 필요를 채우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평안하면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좀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요. 4절, 5절. 4절, 5절은 이 3장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배경이 되는 사건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숫 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이 모압은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이제 조공을 바쳤던 나라였었는데 아합이 죽고 이 권력의 공백기에 이 모압이 그 틈을 타서 살짝 배반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람 왕이 그 여호람 왕 전 아하시아 왕 때 이제 배반을 한 건데 어쨌든 아하시아가 이제 짧게 왕위에 있었으니까 여호람 왕이 안 되겠다, 이 모압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손을 내밀어요. 당신 우리가 함께 모압을 칩시다. 근데 이 여호사밧 왕하고 이제 여호람은 이제 사돈지간이거든요. 그 여호람의 누이가 여호사밧의 며느리예요. 이제 아달랴라고 하는, 나중에 우리가 열왕기하를 계속 공부하다 보면 나오겠는데 요 아달랴 때문에 남유다에 피바람이 불어요. 피바람이. 어쨌든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강국이고 또 사돈지간이니까 이게 뭐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케이 갑시다. 근데 어떻게 갈까요? 라고 했더니 제가 오늘 지도를 좀 보려고 했는데 지도까지 보면 시간이 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지도는 뭐 다음 시간에 다다음 시간에 이 이스라엘 지형을 한번 좀 볼게요. 이 성도님들이 보실 때 여기가 북이스라엘이고 여기가 남유다예요. 모압은 이쪽에 있어요. 이쪽. 에돔은 이쪽에 있습니다. 에돔. 근데 이쪽은 산지예요. 산지. 그러니까 이쪽은 요단강을 넘어서 이쪽으로 내려오면
산지를 통해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이건 모압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잖아요. 높은 곳에서 지금 방어를 한 건 괜찮은 거잖아요. 근데 밑에는 광야거든요. 광야를 통해서 공격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에돔을 지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에돔 왕에게 손을 내밀어서 우리가 북이스라엘, 남유다, 에돔 이 세 개 나라 연합군이 광야를 통해서 모압을 칩시다. 이게 합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공격을 하러 갑니다. 자, 우리 9절 공격을 하러 가는데 3장 9절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들이 가는데 이제 광야를 통해서 이게 7일 길을 걸어가는데 물이 떨어진 거예요. 이건 전쟁은 고사하고 이제 물이 없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아니면 이대로 전쟁하면 100% 깨질 것 같고, 아니면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기에는 뭐 이렇게 자존심이 상하고. 근데 방법이 없는 거죠.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뭔가 으쌰으쌰해서 나왔는데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으니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이제서야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10절 보세요. 이스라엘 왕이 이 여호람이에요.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이스라엘 왕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넘기시는구나. 근데 이들은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묻질 않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묻질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잘 되면 지덕이고 안 되면 하나님 탓이야. 그렇죠? 여기 그러니까 지들이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안 물었어요. 근데 안 되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안 그러시죠? 잘 되면 내가 잘한 거고 안 되면 하나님께서 뭔가 나한테 시련 주시는 이러지 마세요. 자, 어쨌든 그러자 이제 여호사밧, 그래도 그나마 좀 괜찮은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느냐라고 해서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이만저만한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더니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6절에서 19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자, 보세요. 지금 이들이 물이 없는 상황이 그냥 힘들다가 아니라 절체절명의 위기였잖아요. 이것이 절망적 좌절하는 상황이었고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는 상황이었고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과 대안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십시오. 지금 광야에 물이 없는 지역이에요. 근데 수로를 파라는 이야기예요. 수로를 많이 파십시오. 많이. 그리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바람도 비도 보지 못할 테지만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바람도 없고 비도 없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비가 올 가능성이 없다 얘기를 하는 거죠. 물을 경험할 가능성이 없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언질이라도 좀 주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겁니까? 뭐 이런 징조가 있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이러면 뭔가 기다릴 텐데 바람도 비도 없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완전히 물이 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 개천을 많이 많이 파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물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애 태울 대로 다 태우게 하시고 뭐 가슴 졸일 대로 다 졸이게 하시고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까지 몰고 가시는 거죠. 마치 그 아브라함이 이삭 바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데 이삭을 바쳐라. 3일길을 모리아산으로 이렇게 가요. 그리고 모리아산에 이제 올라갑니다. 이삭을 데리고 번제단을 쌓고 이삭을 묶고 이제 칼로 이렇게 죽이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면서 가겠는데 가면서 이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가서는 아브라함 아니다. 내가 다른 양을 준비해놨거든. 뭐 이런 말씀을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3일길 가고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만 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지. 뭔가 언질은 주시겠지. 근데 끝까지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아무 말씀도. 잡고 칼을 내리칠 때까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가슴 졸일 때까지 졸이는 거죠. 애 태울 때까지 태우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 정말 뜻이 무엇인지 죽이라면 내가 죽여야 되나 하면서 끝까지. 이 아브라함의 마음, 절망과 좌절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는 상태인데 이것이 어떠한 답도 보이지 않는 끝까지 가는 거죠. 근데 그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가슴 졸일 때까지 끝까지 졸이게 하시고 나서 그리고 그 막판에 가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엘리사는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우리의 믿음을 보고 싶으신 것 같아요.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보고 싶으신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가슴 졸여야 되는 상황들에 놓여주신 분들이 있잖아요. 도대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하루하루가 가슴 졸이면 답답한데 하나님은 아무리 기도해도 딱히 응답을 주시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내가 기도하는데 환호가 짜장면을 먹어라 뭐 이렇게 응답을 딱 주시면 뭐 금방 뭐 아멘, 아니면 때로는 힘들어도 이렇게 그걸 하겠는데 그렇게 명확하게 음성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럼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하지만 하루하루가 답답하고 내 가슴을 졸여야 되는 그런 상황. 뭔가는 하긴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도 주시지 않는 그런 상황에 놓여주신 분들, 우리의 삶 속에도 항상 있잖아요. 한두 번이 아니라 반복해서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게 기다리며 하나님께 묻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실 것을 신뢰하며 기다리라는 거죠. 즉 내 마음으로 결론을 짓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우리의 믿음의 힘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다리고 믿을 수 있는 그 힘, 내 마음에서 이미 결론을 내지 않는 상태, 그리고 마지막에 역전시켜 주실 그 하나님을 기다려보는 거죠. 어쨌든 엘리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골짜기에 물이 채워지는 건 여호와 보시기에 작은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작은 일이다. 이 물 채워주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절체절명의 위기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모실 때는 이게 뭐가 그리 큰 일이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엘리사가 하고 싶었던 말이 뭡니까? 엘리사가 하고 싶었던 말은 이 질문 던지고 싶었던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질문 던지고 싶었던 거죠. 정말 중요한 것, 뭐가 진짜 중요한지 당신 아십니까? 우리가 정말 뭐 때문에 애를 태우고 있는지, 내가 애를 태우고 가슴 졸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짜 중요한 그것 때문에 가슴 졸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작은 일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가슴 졸이고 있는 것인지 질문 던지는 거예요, 엘리사가. 여기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요, 수없이 많은 전쟁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전쟁이 많았을 때가 있고 전쟁이 거의 없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전쟁이 거의 없었을 때를 보니까 솔로몬 초기, 다윗 왕국 시대 때는 전쟁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사사 시대, 사울, 분열 왕국 시대는 전쟁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 두 시기를 좀 비교해 보면 솔로몬의 초기 시대나 다윗 왕국 시대 때는 사실은 내 생존, 우리나라의 안위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을 비축하고 내가 힘을 키우고 그래서 내가 힘을 강하게 만들어서 이 나라는 내가 지키고 내 생존은 내가 지키고 그리고 나에게 더 많은 힘이 필요해. 이러지 않았을 때는 오히려 전쟁이 없었어요. 그런데 내 힘으로 내가 나를 지키려고 했을 때, 사사시대 때, 분열왕국시대 때, 그래도 내가 군사력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뭐 힘이 등등등 이런 내 힘으로 내 나라와 내 안전을 지키려고 아둥바둥 했을 때는 오히려 전쟁이 훨씬 더 많았다고요. 그리고 전쟁의 결과는 항상 박살이 났죠. 박살이 나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이 역사의 반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가장 신뢰했을 때 그들은 가장 안전했고, 하나님을 가장 신뢰하지 않았을 때, 현실적 조건에 의해서 내 삶을 만들어가려고 했을 때, 그때 가장 불안정한 시기를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안전을 책임지려고 했을 때는 가장 불안전했고, 내가 내 안전에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을 때가 가장 안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성경의 역사가 보여주는 바가 뭡니까? 뭐가 더 중요한가? 무엇이 본질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어떤 삶이 더 안전하고 어떤 삶이 더 풍성한 삶인가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눈앞의 안전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요, 가장 힘들게 여겨지는 문제인데 그것이 여호와 보시기에는 작은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는 작은 일. 아까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면, 그 믿음을 받아들인다면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도 작은 일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일에 우리는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작은 일이라고 치부하는 그런 일들에 우리는 생명 걸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성경은 질문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슴 졸이고 목숨 걸고 살아가는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라고요.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에 제자 중 한 사람이 칼을 빼내서 우리를 방어를 하잖아요. 그 귀를 탁 잘라내고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들을 데리고 와서 싹 쓸어버리지 못할 줄 아느냐. 자, 여기서 쓸어버리고 나를 방어하고 지키고 전쟁에서 이기는 건 예수님 보실 때 작은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은 일이라고. 하나님 보실 때 큰 일이 있고 이 지키고 나를 보호하는 건 작은 일, 그러니까 작은 일이기 때문에 이런 건 그냥 괜찮은 거예요. 이런 거는 그냥 받아들여도 괜찮은 거예요. 사람들이 공격할 때 이거 괜찮은 거예요. 작은 일이니까. 이런 거는 더 큰 일이 있는 거니까. 나를 지키는 문제, 이런 것이 예수님께는 그냥 할 수 있는 일이었다고요.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기고 지는 것이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지는 것도 괜찮다고 받아들인 거예요. 지는 것도 괜찮다고. 그건 작은 거라고. 근데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이기고 지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진짜 점검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작은 일이라고 여기셨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님을 공격할 때에, 세상이 예수님을 붙들고, 세상이 예수님을 고문하고, 세상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못을 박으실 때에 예수님은 이것을 내가 이 세상의 힘 앞에 힘이 없어서 굴복해서 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작은 일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작은 일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작은 일을 내가 이기려고 애를 쓰면 더 큰 일을 못하는 거예요. 더 큰 일이 뭐예요? 더 큰 일이 여기 계신 분들인 거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한 영을 세우고 한 영을 살리고 한 영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는, 이게 더 큰 일인 거잖아요. 이 더 큰 일에 비하면 내가 세상에서 공격을 당하는 것, 내가 세상에서 잡히는 것, 이거 작은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쓸어버릴 수 있는 일. 하지만 그렇게 안 쓸어버리고 그 모든 공격을 내가 다 받아내는 이유는 더 큰 일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에게 큰 일은 예수님께도 큰 일인 거예요. 예수님의 큰 일이 우리에게 큰 일인 거예요. 우리에게 큰 일이 뭐예요? 영혼 살리는 거잖아요. 구령의 열정이잖아요. 구령의 열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살아났던 것처럼 한 영혼을 향하여서 그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을 세우고 그 영혼을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하는 삶이 내 삶에서 가장 큰 일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공격당하는 것, 내가 자존심이 좀 상하는 것, 내가 수치를 좀 당하는 것, 내가 손해를 보는 것, 이것은 그냥 작은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작은 일이라고. 이게 우리라면 그렇게 살아, 이걸 강요하는 게 아니고 이게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그분들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큰 일이 나에게도 큰 일이 되는 거고, 그분들에게 작은 일은 나에게도 작은 일이 되는 거예요. 믿음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 한 영은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이걸 말씀하신 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외의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관심은 항상 그 외의 모든 것들에 다가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항상 그 외의 모든 것들에 다가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이렇게 주실 거죠 라고 하는,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작은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물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서서 모압도 너희 손에 붙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어떻게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물을 주셨어요. 자, 모압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압 사람들 입장에서 저 광야는 물이 없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물이 막 있어요. 근데 에돔 땅이, 에돔 쪽이니까 에돔 땅이 이제 붉거든요. 그리고 햇빛이 비치니까 이제 물이 붉은 빛을 띠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없는 지역인데 붉은 물이 이렇게 흘러오는 거 보니까 모압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이거 피구나.
그러니까 저 이스라엘, 남유다, 에돔 이 세 나라 왕이 서로 이렇게 아기다툼하면서 싸우다가 서로를 다 죽였구나. 아, 저도 이제 우리가 가서 저들 노력합시다 해서 나가요. 진중에 나가요. 그랬더니 이제 숨어 있는 이 연합군이 막 모압 군인들은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막 성까지 쫓아오고 거의 이제 승리에 이르릅니다. 거의 이제 모압 성을 다 뺏었어요. 근데 이때 27절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될 맏아들을, 여기서 이에 자기 왕위를, 이건 모압 왕이에요. 모압 왕.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으로 인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이게 모압의 시인은 그모스거든요. 그러니까 모압의 왕이 이제는 이제 완전 절망이에요. 이제 방법이 없어요. 이제 완전 패해서 끝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마지막 방법으로 뭘 선택하냐면 당신의 신 그 그모스에게 당신의 아들, 왕위를 이어받을 아들을 인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불에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을, 자기 아들을. 그러면서 아마 장면을 생각하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마치 그 어벤져스에서 헐크가 이렇게 막 하는 것처럼 아들을 치면서 막 이러면서 막 울분을 토하는 거, 뭐 이런 장면이었을 것 같아요. 자기 아들을 이렇게 죽인 거니까.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힘까지 이제 너 죽고 나 죽자 하면서 이렇게 막 덤벼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들이 각기 떠나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이게 북이스라엘과 이제 끝까지 점령하지 못하고 돌아갔다는 이야기예요. 어찌 뭐 이러고 이제 전쟁이 끝났어요. 결국 누가 이긴 거예요? 모압이 이겼잖아요. 결국은 거의 그 점령할 만한데 결국 다시 쫓겨난 거니까 모압이 이겼잖아요. 그리고 본문이 끝나요. 그럼 도대체 이게 뭐야? 이런 거죠. 이게. 아니 그래서 뭐 하나님께서 왜 지게 하셨다는 등, 아니면 뭐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이겼다는, 뭐 이렇게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심지어 이때 당시에 모압 왕이 그 비문이라고 하죠. 비문, 비석, 이게 이런 글이 있어요. 우리의 신 그모스가 이스라엘의 신을 이기셨도다. 이런 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객관적 입장에서 보면 그모스, 모압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긴 거잖아요. 현실로 보면 마치 이 열왕기하를 잇고 있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의 신인 마르둑이거든요. 마르둑이 여호와를 이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포로로 잡혀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모압도 그렇고, 아, 여호와가 졌다, 우리의 신이 이겼다 라고 그냥 끝난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쭉 보면서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미 열왕기상 18장에서 우리가 갈멜산 전투를 살펴보면서 이 땅에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은 여호와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어요. 갈멜산 전투를 통해서, 엘리야의 갈멜산 전투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건 분명해요. 열왕기상을 통해서 우리가 쭉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모스 신에게 져서 물러갔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이 나와 있죠. 이기고 지는 문제는 하나님께 작은 일이라. 이기고 지는 문제는 하나님께 작은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신 마르둑에 져서 포로로 잡혀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얼마든지 상황을 뒤집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이기고 지는 문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져 줄 수 있는 거 얼마든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모스의 신에게 내가 진 것 같은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져 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건 큰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져 주신 이유가 있겠죠. 져 주신 이유. 저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몰랐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랐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이용할 줄은 알았지 하나님을 섬길 줄은 몰랐잖아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우리가 축복을 받을 줄은 알았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를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대로 놔두면 안 되니까 이들에게, 바벨론의 마르둑 신에게 져 준 것 같은 상황을 연출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이 상황을 회복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무너질 때 뭐라고 예언하시냐면 70년이 지나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리고 70년이 지났더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이 땅의 모든 신들도 그 하나님 앞에서는 단지 피조물일 뿐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창조주께서 피조물 앞에서 저 주신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이 나를 잘 모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나를 잘 모르니까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저 주시는 거죠. 그리고 저 주신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 다시 회복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열왕기하를 잇고 있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백성들, 포로민들이 이 글을 보면서 저는 상당히 큰 위로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들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버리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러실 수 있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정말 계신 건가?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상황이었을 텐데 이 열왕기하를 보면서 하나님이 지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기력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여전히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고 이 땅의 주권자이시지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상황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음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되는 거구나.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열왕기하 3장의 이 말씀은 자기들의 정체성과 자기들의 삶의 방향을 보여주는, 위로하는 말씀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져주신 거잖아요. 무기력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져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서 그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신 거잖아요. 그냥 무기력하게 죽으신 하나님, 그 제자들에게 3년을 허비하게 만드신 그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죽음이 무기력한 죽음이 아니었었구나. 저 주신 사건이었구나. 세상의 권세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큰 일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을 정말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저 주신 사건이었구나. 저 주시는 것이 예수님께는 그렇게 큰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저 주실 수 있었던 거구나. 이것을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영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가슴 졸이고 절망으로 몰고 갈 때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충분하게 있는 거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가슴 졸일 때까지 졸이게 하시면서 몰고 가시는 이유는 있겠구나. 그리고 그 마지막에 역전하시는 그 하나님을 충분하게 기대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내 삶의 현실과 현상을 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고, 나는 왜 이렇게 고난받아야 되고, 왜 나만 이래야 되는지에서 이 하나님의 큰 일을 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것이 나에게는 작은 일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구나. 나에게는 전부처럼 보이는 고난의 문제가 하나님 보실 때는 작은 일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것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 이게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일들에 내 삶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큰 일에 내 삶을 온전히 맞추는 삶을 사는 거예요. 믿음은 그것을 가능케 해주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끊임없이 맞추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도 하나님의 크기에서 어느 순간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도 하나님의 크기에서는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크기에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고, 여전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내 크기에서 바라보려고 하니까, 내 크기에서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내 크기에서 내가 살아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로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만들어가면 하나님의 크기에서 어느 순간 이 사람이 받아들여져요. 하나님의 크기에서 이해가 된다고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하나님의 크기로 이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경험에 제한되는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만 하고 좀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고3 여자아이를 한 명 만났는데, 이 아이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 양치를 한 번도 안 해본 친구예요. 아마 이 친구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성적인 학대를 좀 당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나를 가꾸고 뭐 이렇게 씻고 이런 것을 안 한 거죠. 강박증으로. 어머니도 안 계셨고 아버지, 오빠 뭐 이렇게 방 하나에서 이렇게 살았던 아이인데, 근데 이제 고3 이 아이가 그렇게 고3이 됐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저한테 연결을 시켜줘서 이 아이가 되게 심각한 좀 상태에 있는데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이제 저한테 찾아왔어요. 이 아이를 데리고. 이 아이를 만났는데 뭐 다른 건 뭐 둘째치고 일단 치아 상태가 너무 말이 아니니까 이게 제일 급한 거죠. 근데 이거 치료하려면 최소한 600~700만 원은 들어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뭐 임플란트 이게 아니라 그냥 이게 치료만 하는데 너 없잖아요. 제가 그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한테 두 가지를 약속을 했어요. 얘야, 내가 너한테 매월 용돈을 줄게. 생활할 수 있는 용돈을 줄게. 그리고 네가 제대로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상담 선생님을 내가 연결을 시켜줄게. 이렇게 약속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근데 이제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야, 그거는 너의 최선이지 나의 최선이 아니지 않겠냐고. 그건 너가 할 수 있는 크기의 삶인데 나의 크기는 아니지 않겠냐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 내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같은 말만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건 너의 크기인 거지 나의 크기가 아니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럼 방법을 알려주시든가. 하나님 또 하나님의 주특기는 또 침묵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럼 하나님 절대 알려주지 않으시잖아요. 이제 그 방법은 내가 찾아야죠. 어떻게 그 마음을 계속 주시니까 이제 찾은 거죠, 이렇게. 근데 어떻게 하다가 치과 원장님을 왔는데 그분이 크리스찬이신데 그분이 이제 이야기를 듣더니 그럼 내가 50%만 받고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 아이 데려오세요. 제가 50%만. 그럼 견적이 한 600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300만 원을 해야 되는데 없어요. 제 안에 300만 원이. 그때 당시에는 저도 이렇게 막 집에 있는 적금도 다 깨고 뭐 이렇게 다 뭐 하나도 안 남은 상태. 그래서 저희 아내가 가계부를 쓰면 정신 건강에 해롭다고 가계부를 안 쓰던 그때 멸마이너스여서 이거 없는 거예요. 근데 우연히 또 어떤 분들을 만났는데 그 무슨 클럽들 있잖아요. 그 무슨 로타리 클럽 뭐 이런 클럽들 있잖아요. 거기에 계시는 분인데 그냥 이렇게 회비를 조금씩 모았고 여기저기 하고 남은 돈이 한 300만 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더니 그럼 우리 3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치과 치료를 시작했어요. 근데 다 했더니 한 750만 원인가 나왔어요. 한 800만 원, 거의 800만 원 돈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장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냥 50%를 해주셨고, 그러니까 100만 원 정도가 더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이제 전화가 오신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사를 했고 이사 감사원금을 드리고 싶은데 교회에 드리려고 하다가 그래도 좀 어려운 가정에 좀 흘려보냈으면 좋겠는데 이제 목사님이 잘 아시니까 목사님이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만났어요. 그 집사님을. 얼마가 부족하다고요? 100만 원 부족했잖아. 그 얼마 들어있었을까요? 100만 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치과치료 다 끝났어요. 그리고 그 친구한테 이제 뭐 먹을 것, 옷도 없으니까 옷, 그 다음에 뭐 화장품, 여자이었으면 뭐 해가지고 한 4개월 정도, 5개월 정도 해서 그 아이한테 한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어요. 하고 뭐 계속 용돈 주고 뭐 이렇게 이것저것 사주고 해서. 그 아이도 많이 회복이 됐고, 그리고 뭐 상담도 계속 받으면서 좋아졌어요. 근데 그 친구는 교회를 다녔던 친구가 아닌데 제가 그래도 너 같이 이렇게 예배 한번 같이 드리자.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다가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그 교회에서 그 친구가 예배 드리는 모습을 제가 뒤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그 친구가 그냥 어떤 마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뒤에서 예배 드리는 그 친구의 모습을 보는데 그냥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 아이,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아이, 그 다음에 저를 통해서 그 아이에게 이런저런 방식으로 흘러갔던 그 사람들은 사실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와 연결된 이유가 치과 치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예배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던 거구나. 이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아이를 이 예배의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이 수많은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셨고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뭔가 이렇게 계속 그 아이를 만나게 하셨고 그래서 이 아이를 결국은 이 예배의 자리에 앉히시는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아이 치과치료를 하는 거 하는 이건 작은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돈 1,000만 원? 하나님 보실 때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치과치료 받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더 큰 일이 있는 거라고. 이 아이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이 아이가 하나님을 알고 이 아이가 믿음을 갖게 된 거. 이게 하나님의 이유였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 아이가 예배드리는 내내 뒤에 서서 계속 울었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우리의 크기의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내 크기의 삶을 살았다면 그냥 용돈 주고 상담 선생님 연결시켜주고 끝났을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 기억으로 예전에 그런 아이가 있었지 잊혀졌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저로 하여금 내 크기의 삶을 살도록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기가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에겐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알려주시고 저를 끌고 가시는 거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 크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거잖아요. 한 영혼이 주님을 알게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라면 그 전까지 있어 모든 과정들 하나님 앞에 작은 일이라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우리의 크기로 바라봤을 때는 안 되는 것들이 수두룩해요. 안 되는 것들이.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크기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큰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중요하다 여겨지는 일이 무엇인지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내 현실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내 마음이 허락되느냐 허락하지 않느냐, 내가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크기의 일에 내가 사용되어지는 거라고요. 그리고 결국 그 길의 끝자락에 가서 하나님 이렇게 사용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영혼 하나 살리시기 위하여서 나를 사용하신 거구나, 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주신 거구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성장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일들에 우리 목숨 걸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크기로 우리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